믿음의 영웅들을 비우고 있는데 15명, 이름이 호명된 사람은 적어도 15명.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 같아 라고 생각해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영웅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15명 이상의 인물들 중에 여인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여인의 이름이 호명된 사람 몇 명인지 아십니까? 2사람 딱 호명되었습니다. 2사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예,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사라입니다. 사라. 예, 말 그대로 열국의 어머니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나이 90살에 말하자면 육체적인 몸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렇죠. 그래서 20년 만에 약속의 아들을 얻었던 여인, 열국의 어머니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한 여인이 사라였습니다. 우리가 잉태하는 믿음 배웠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인이 있는데요. 이 여인은 사라하고 비교하면은 어떻게 사라하고 똑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라고 싶을 만큼 개성이 아주 강한 여인입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고 나쁘게 말하면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민족이 아니었다. 혈통적으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창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프라스튜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녀. 아니 믿음의 반절에 이름이 올라온 이 여인의 직업이 창녀라고 하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동요이 되는 거예요. 좀 좋은 말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말이 뭐냐면 기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On housekeeper, house가 아니라 innkee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기생 중에는 좀 수준 높은 고급 기생이 있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그래서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우리 신앙의 신부들이 이걸 조금 미화하려고 창녀라는 단어 대신 기생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거기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사라와 동등한 반열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4번 등장하는데 너무나 뛰어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라합이라는 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다윗 왕의 할머니, 그러니까 고조입니다. 말하자면 엄밀하게 말하면 고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따르고 싶은 왕,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말하자면 아주 가까운 할머니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행함을 가진 믿음을 소개했는데 그 행함 있는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면 라합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성경이 기록하기에는 그의 신분이나 그의 직업과 비교했을 때 너무 놀라운 말 그대로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라합이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에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 이방 여인이고 창녀였으나 사라와 동등한 믿음의 여인일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전체에 대표되어지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모델로 우리 앞에 지금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점령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점령하기 한 며칠 전 같아요. 여호수아가 2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는 거기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승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승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고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내가 우리의 이 일을 상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와 진실에게 너를 배우리라. 아멘. 우리가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첫 번째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합시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오늘 이거 본문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라합과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 나올 때부터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10절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뭐 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듣자마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라는 소문을 아주 많이 듣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그 장녀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라는 성읍 자체가 아주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바벨론, 또 지금 말하는 이란, 이라크, 요르단 지역, 그쪽 지역을 가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요, 동과 서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뭐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항상 남북, 동서남북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 이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고 성문 위쪽에 그 두 겹으로 외벽과 내벽으로 쌓여있던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았던 여인이 라합이고 그가 하는 일이 사람을 접대하는 것이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사람들의 소문을 많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라합이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 놀랄만한 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날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두 나라, 남쪽에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그러고 북쪽에는 고대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집트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이집트가 지금 망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들으니까 하는 말이 이집트에서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주이시들을 노예로 삼고 일을 시키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택도 없는 소리다. 애고 마로가 화를 냈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무시무시한 재앙이었고 그것 때문에 애굽이 거의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재앙은 사람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고 짐승에 처음 난 것도 죽이는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바로가 손을 들고 이집트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소문이었는데 더 놀라운 소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까지 도망을 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바다를 못 건넜다. 우리는 지금 홍해 하면 어디 있지 이렇게 헷갈리지만 이 여리고 사는 사람들은 홍해가 어디인 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는 말하면 멕시코만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멕시코만. 애국 사람이 여리고 사람들은 홍해 하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넓은 홍해가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뻗으니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너 넘어왔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장이 좀 심했겠지. 그렇지만 참 대단하긴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멀리서 일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바로 여리고가 있는 이 도시 맞은편에 아모리라는 족속이 있었고 왕이 둘이 있었는데 시혼, 옥이라는 도시국가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강 서쪽에 있는 큰 도시고 옥, 바산 이런 쪽은 강 동쪽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이 요르단 지역, 요단강 동쪽에 있는 바산 왕 옥과 시온 이 두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왕을 죽여버렸다. 이 소식을 여리고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강 건너 있는 일이니까 웹탕카에서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까? 프레페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다 그 사람들이요? 애국에서 나온 이 사람들이야 뭐래요? 말하자면 전부 다 놀랄 지경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문을 꽝 닫고는 어떻게 하면 저희 이스라엘 사람들을 맞설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소식을 소문을 듣자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을 무찌를까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라합이라는 여인은 다른 생각을 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고 자기가 예배하고 살아왔던 신보다 더 뛰어나고 더 능력 있고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신인 이집트를 무찌른 그런 신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살 것 아니냐.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하다. 이것이 대단하다. 우리가 라합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그가 들었던 무수히 많은 소리들, 그의 집에 묵었던 장사하는 사람들이 했던 무수히 많은 말들, 그가 들었던 이집트의 많은 신들에 대한 이야기, 바벨론에 있는 많은 신들의 이야기,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무수히 많은 신들,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틈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금 강 건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그의 마음에 결심했다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선택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리고성에 살아가는 자기의 동족들, 자기의 친구들, 지금까지 자기 집에 장사해줬던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국가인을 반대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믿겨왔던 그 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가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라합처럼 잘 듣고 잘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잘 듣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정확하게 듣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구원받는 백성과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 축복받는 백성과 저주받는 백성, 어디서 갈립니까?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달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귀를 기울이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세상의 소리를 유혹하는 우리의 육체의 본능을 자극하는,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어디에 내가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내가 살고 살지 못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라합처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이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그것이 그가 무엇을 듣느냐에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보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느니라. 소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리는 거친 빵과 같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리는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리는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것과 달라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세상의 소리는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 소리 들으면 성공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것은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어디로 인도하는 길이라고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가 몽고메리 지역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리들이 많습니까? 소문들 많습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소리들. 누가 뭐 했다더라, 누가 뭐 안 했다더라. 오늘 이런 소리는 안 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정신건강 해롭게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들어오면 이걸로 듣고 이걸로 보내면 됩니다. 진짜 그런다 이러면서 삼자 대진한다 그럽니다. 삼자 대면. 삼자 대면하고 뭐 밝히고 뭐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뭐라 했다더라, 뭐 널푸른 교회 목사님은 이랬다더라, 그 교회 뭐 집사님이 이랬다더라, 이런 카더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소리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 가지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과학적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냐, 더 나아가서는 진리인 양 가르쳐지고 배우고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소리 가운데 대표적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진화론의 영어는 뭡니까? 모르죠. 저도 사전 찾아보고 알았습니다. Evolutionary Theory입니다. Theory라는 게 자체가 이론, 가정, 가설 이 말입니다. Evolutionary Theory. 이론이요, 가설입니다. 검증이 안 됩니다. 오히려 진화론을 부정하는 그런 지리학이나 유전공학이나 생물학이나 이런 자료들이 더 많죠, 사실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진리냐 믿고 따릅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창조론은 영어로 어떻게 됩니까? Theory of Creation. Theory of Creation. 이것도 이론입니다. 가설입니다. 왜?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Evolutionary Theory도 증명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과학적 증명이 어렵고 창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개를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작정했어요. 하나님 갑자기 살아나서 막 믿어라, 막 표적, 기적, 저희 인생에 막 놀라운 기적 이런 거 많이 안 보여줘도 좋습니다. 제가 양자를 두 개 다 살펴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저도 두 개를 다 살펴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Theory of Creation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보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늘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도무지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Evolutionary Theory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칩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이볼루시너리 띠오리라고 말하면서 그것만 가르칩니다. 은근히 그것이 과학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쉔해되어지는 거죠. 선데이 스쿨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니 교회 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 진화론을 자꾸 가르치니까 진화론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은근히 진리인 뉘앙스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대한 호기심을 표할 때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넘어가면 호기심을 가지거든요.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거든요. 질문할 때 그런 거 몰라 된다. 그냥 선생님 가르치신 대로 그냥 답 적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얼마나 훌륭한 창조론을 믿으면서 강력력에서 뛰어난 과학자들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제가 작년 봄에 한번 말씀드렸죠. 천체 물리학자 휴 노만 로스 같은 사람들. MIT에서 지금 현재 가장 앞선 감성 컴퓨터를 연구하고 있는 로잘린 피카르라는 여성 과학자, 폴 비츠라는 심리학자, 미국의 인간 게놈을 과학을 완성시켰던 프랜시스 콜린스라는 이런 물리생화학자, 이런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입니다. 이런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나로니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는 거죠. 무턱대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죠.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소리는 뭐냐면 지금 한참 많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소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거짓된 소리인지 우리는 예사로 듣고 넘을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고 나니까 동성애가 괜찮은 것처럼 다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소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동성애야말로 인간 자유와 권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사회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에 의해 짓눌려서 동성애를 숨어서 억지로 사람들에게 못 보이는 그런 부끄러운 것을 알았는데 이제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졌으니 동성애를 하는 것은 인간 자유의 극치요 권리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지니까 그것이 진짜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언론들이. 근데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분명하죠. 동성애는 인간 타락의 절정이요 간음과 더불어 성적인 타락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동성애는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73년 미국 정신과 의사협회가 투표를 통해 동성애가 정신병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했죠. 1973년입니다. 의사들이 과학자라면 이런 무책임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가들은 투표에서 견해를 밝히죠.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라면 자기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로비스트들의 줄기차는 로비에 의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했어요. 결론을 못 내리고 5,800 몇 대 3,700 몇 대로 져버렸어요. 그래서 1973년까지는 동성애가 이것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른 양성애자로 자라도록 상담을 하고 카운슬링을 해서 고쳐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투표를 해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이 아니다 이랬어요. 그 다음 회의에 심리학회에서도 투표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도 투표하는데 우리도 투표하자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게 질병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도 투표했죠. 9명의 대법관이 투표했습니다. 이 투표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존 로버트 슈프림 코트의 대법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법은 대법관의 모든 사람들이 투표가 똑같이 권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치프인데 근데 투표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투표를 결정할 사안이 아닌데 우리가 투표했다 이러고 나옵니다. 청년들 그게 무슨 즐거움 주고 뭐 기쁘고 뭐 행복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거 웃기는 건 뭐냐면 그것을 말을 하는 우리를 크리스찬들을 세상에서는 정죄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것도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된다. 알았다. 결정됐으니까 우리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그렇지만 나는 동성결혼은 잘못된 거고 동성애는 바른 것 아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동성애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동성애 안 좋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유가 지금 박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지금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유가 박탈의감이 아니라 벌금을 물어야 되고 직업을 잃어야 되고 더 나아가면은 교도소에 갇혀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게 지금 문제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속에서 저희들이 분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와 관련돼요. 종교다원주의. 뭐냐면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원이 있고 그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서로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종교 간의 평화가 있어야 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하여 100%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종교다원주의, 종교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자고 하는 이런 말의 이면 속에 실제로 진행되어지는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스토리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믿는, 예수 믿는 저도 종교 간의 대화, 종교 간에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종교가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여해야 된다고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다는 그 자체가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더 나아가면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면 다른 종교를 억압한다. 나 억압할 줄 아무도 없는데. 아니 그렇게 내가 말을 하잖아요. 나는 인정한다고.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바로 네 고백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른 종교에는 그런 구원 없다는 말이잖아. 다른 종교에 구원 없다는 말, 그 말은 곧 다른 종교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잖아. 뭐 이러면서 그냥 이상하게 만들고 저는 이상한 사람 아닌데. 지난 금요일날 오레겐주에 11명이 총기 사고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내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전부 다 엎드리라 하고 난 다음에 크리스찬 일어나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일어나라. 너 예수 믿느냐? 믿는다 이러니까 just a second. 조금 후에 너 신을 만나게 될 테니까 가라. 빵. 이 사람이 백그라운드가 계속 조사되고 있는 가운데 있죠. 뭐 외톨이다, 뭐 외로운 넉대다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슬림의 영향입니다. 절친 중에 하나가 무슬림이에요. 친구 2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슬림입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뉴욕에 사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슬람 시리아법이 미국의 헌법을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예스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은 말을 하기를 미국 헌법은 사람에게서 나왔고 샤리아법, 무슬림들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 십계명 비슷한 자기들 샤리아라는 법이 있습니다. 샤리아법은 신에서부터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법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헌법은 미국을 통제하지만 샤리아법은 전 세계를 통제한다. 샤리아법을 따라야 합니다. Center for Security Policy라는 민간 단체 있습니다. Non-profit organization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에 사는 무슬림들의 51%가 자기들은 샤리아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헌법과 샤리아법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줘야 된다. 25%는 이슬람을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샤리아법 위에 쉬아 이슬람이라는 샤리아법 말고 행동에 대한 법이 있는데
이 시아 이슬람에 의하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그들의 경전에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지금 힘이 약하기 때문에 엎드려져 있지만요. 버지니아 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여성들이 학교를 찾아가 데모를 했습니다. 어떤 데모를 했느냐 하면은 왜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 스케줄에 이스터데이, 그 다음에 땡스기빙, 크리스마스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 특정 종교의 명절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없애라. 그래서 없앴습니다. 없애면 됐잖아요. 없애면 됐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없앴지만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나 추수감사절에 애들이 학교 안 오고 집에서 놀지 않느냐? 놀지 않느냐? 무슬림 공휴일에도 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일리 있는 말 같죠?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공립학교 달력에서는 없앴지만 그래도 그날은 다 공휴일인 줄 알고 공휴일이니까 우리 공휴일에도 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관철시키느라고 데모하고 막 그 소란을 뜯는 것을 동영상으로 해놨는데 가당치 않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특별히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이집트의 카이로에 가서 카이로 선언을 했죠. 제가 기억하기로 2006년 정도 기억합니다. 카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 세계 무슬림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슬림들이 테러리스트고 무슬림들이 극단적인 이런 행위를 한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래서 무슬림은 좀 폭력적인 종교다라는 오해를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해소해야 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근본이 친무슬림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한 퍼블릭 스쿨에, 미들 스쿨에 학부모가 학교 교육위원회를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니까 6학년짜리 애가 사회 소셜 스터디 숙제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무슬림에 대한 것들이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기독교 한 줄, 무슬림의 6줄이.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슬림의 마호메트는 무슬림에서 믿는 알라는 기독교 신앙, 유대인 신앙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고 알라는 똑같은 하나님이고 마호메트는 가장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칩니다. 실제로 마호메트는 680몇 년에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마호메트가 가장 최신 버전이 된 말이에요. 예수는 2000년 전이고 모세는 그거보다 1500년 더 전이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보다도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보다도 마호메트의 교훈을 따르는 자기들이 유일신 하나님의 최신 버전을 따르고 있으니까 유대교도 없어져야 되고 기독교도 없어져야 되고 무슬림만 살아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애들에게 이제 공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친무슬림 항의를 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학교에서 기도만 해도 요구도 먹고 학교의 음악 밴드가 전통적으로 찬송가로 받아들여진 트래디셔널 뮤직을 연주하는데 그것은 너희들 찬송가에 들어있는 곡이기 때문에 연주하지 말라고.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모인 클럽 활동에서 기도했다고 해서 그 클럽 활동을 폐쇄시킬 뿐만 아니라 벌금을 때리는데 무슬림들에게는 왜 이렇게 호의를 대하느냐.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대답하는 것이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미국 교육부의 커먼 코어에 따라 커먼 코어, 우리로 말하면 교육 정책의 핵심을 따라 자녀들을 가르칠 뿐이다. 위에서 그렇게 지령이 내려오니까 최일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칠 뿐이다. 그렇게 지금 변화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지나면은 우리 귀에도 들려오게 될 소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소리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사소한 소리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만큼 우리는 그런 데 예민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정말 귀 기울여야 되는 소리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뿌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세상의 소리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라합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요, 소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다시 여호수아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3절에 여리고 왕이 묻습니다. 라합, 너희 집에 지금 두 사람이 이스라엘 첩자가 들어갔는데 끌어내라 라고 말을 하니까 라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거짓말로 막 둘러댑니다. 우리 집에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잠 잘 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빨리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신분이 직업이 작년이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니까 왔었습니다. 그럼 갔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실제로는 집 위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첩을 숨겨놓은 일이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의 반역자요, 간첩과 내통했기 때문에 쥐는 죽는 것은 당연하고 그 부모들 형제들도 어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적표를 해라.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리고 성이 아무리 견고하고 여리고 사람들이 전쟁에 능하지만 이미 이 성은 하나님에게 졌다는 것입니다. 애국을 망하게 만들고 아무리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에는 땅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성읍을 이미 이스라엘에게 줬다. 이미 멸망한 나라 붙들고 있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집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니 창조주요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실 하나님이니 이 멸망당할 여리고 사람 말을 내가 왜 들어? 하나님 말 들어야지.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함을 봐라. 그는 비록 기생이었으나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을 각오하고 두 명의 간첩을 숨겨두지 않았느냐. 그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라합의 믿음을 배우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학교도 졸업하고 전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도록 교회의 목사로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라합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야. 라합은 소문만 들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적극히 조그마한 것밖에 배운 것 없는데 그 배운 것 붙들고 그의 생명, 그의 삶 전체를 올인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업이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다윗의 보조모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모델을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처럼 2년, 3년 제자 훈련한 것도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잘 듣는 지혜가 있었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저와 우리를 풀어나누기 위해 생기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소리들 가운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